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두 기관이 있는데 여러분 뭔 것 같아요? 가정이고 또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가정이에요. 가정. 국가를 먼저 세우지 않으시고 학교를 먼저 세우지 않으시고 교회를 먼저 세우지 않으시고 가정을 먼저 세우셨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가정에서부터 이 모든 것이 출발되기 때문에 그래요. 국가가 세워지는 것도 교회도 학교도 모두 가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은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집니다.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제국이 멸망한 원인이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군사적인 이유도 있겠지만은 가장 중심적인 이유는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세계를 제패한 로마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단은 오늘도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또 교회 어떻게 보면은 가장 문제가 없어야 할 곳이에요. 가장 행복해야 될 곳이에요. 그런데 이 가정과 교회가 가장 문제가 많은 곳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렇다고요? 사단이 가정과 교회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은 오늘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들의 가정을 또 교회에다가 가라지를 뿌리고 때로는 성격의 차이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또 자녀의 문제로 신앙의 갈등으로 또 성적인 문제로 가정을 공격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산상수훈, 팔복을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그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르쳐 주신 교훈대로 듣고 믿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을 것이고, 또 말씀을 듣지 않고 교훈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건축가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건축가예요. 직업이 건축가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건축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짓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짓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게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모래 위에는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죠? 모래 위는 집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은 그 집이 든든하고 기초가 든든하기 때문에 영원하리라, 행복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비가 안 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모래와 바위뿐인데, 바위는 비를 맞고 바람을 맞으면 이게 자꾸만 모래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사막이 되잖아요. 근데 한번 비가 오면은 엄청난 양의 비가 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메마른 이런 계곡 같아 보이는데 그곳에 엄청난 물이 흘러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와디라고 합니다. 와디. 그래서 이스라엘의 좋은 집들은 다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반석 위에, 바위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도 해발 600m 바위 위에 있어요. 그래서 바위 위에 집을 지은 것은 세울 때는 어렵지만은 거기에 세워야 든든한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반석은 영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구약 성경에 반석과 하나님의 관계가 참 많이 나와요. 특별히 시편에 많이 나오는데 시편 18절 2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또 Lord is my rock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19절 14절에서도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또 시편 31절에서도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You are my rock and my fortress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이 반석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반석 위에 교회를 짓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반석은 16절 그 앞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 고백 위에,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어디다 세워야 되냐면은 반석 위에 가정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집에 주초가 되어주시고 기초가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어주시고 주초가 되어주셔야, 그래야 든든한 교회, 든든한 가정, 든든한 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서 가정을 세우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시편 128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반석 위에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면 이런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정말 행복해야 돼요. 가정은 정말 귀한 곳입니다. 가정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려요. 그래서 가정에서 행복을 찾는 자가 정말로 행복한 자인데, 많은 사람들은 가정에서 행복을 못 찾으니까 가정 밖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어요. 가정 밖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홈 스위트 홈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오직 집 내 집뿐이리. 이 지금 노래를 지은, 가사를 지은 사람이 존 하드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평생 가정도 만들어 보지 못하고 결혼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노래를 지었어요. 얼마나 가정이 그리웠으면은 이런 노래를 지었을까요? 여러분, 복된 가정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참 가슴 아픈 것은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너무 많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참 우리가 어떤 사람이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원하겠어요? 깨어지는 것 누가 원하겠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그렇게 깨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은 깨어지지 않는 집, 무너지지 않는 집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짓는 집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짓는 집으로 만드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서 건축에 가장 조예가 깊은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솔로몬 왕이겠죠. 솔로몬. 그가 하나님의 성전, 아버지 다윗이 물려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또 자기 왕궁을 건축하는데 무려 20년을 그 건축에 종사했어요. 건축을 들여서 정말로 최고로 호화롭게 지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은 시편 127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거기에는 인생의 집도 포함되고 또 한 가정의 집, 또 한 국가의 운명도 아마 다 들어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집을 지어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시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헛것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가정 지켜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사업장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수고는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시편 127편에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렇게 고백해요. 성도 집도 누가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디다 집을 지어주시는가? 우리의 신앙의 터 위에다가 집을 지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터 위에 그 집을 짓고, 신앙의 터 위에 내 사업장을 짓고 내 자녀를 그렇게 신앙의 터 위에 지은 사람들은 든든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복받는 게 뭐예요?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듣고 행하는 자, 뭐예요? 순종을 얘기하는 거죠.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는 복. 그러니까 성경 66권에 어디서든지 그 말씀이 있어요. 순종하는 자는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10이면 10, 100이면 100 모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내가 복을 받았다, 이렇게 간증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대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기도하는 자고, 모이기를 힘쓰는 자고, 충성하는 자고, 교회 생활을 기쁘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기쁜 마음으로 오세요. 기쁜 마음으로. 억지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 마냥 끌려오지 마시고, 또 교회에 와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지, 어차피 나왔는데 그냥 인상 쓰고 앉아가지고 꿀꿀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은 복을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자. 자녀들이 오늘 어머니날이라고 찾아왔는데 기쁨으로 찾아와서 꽃도 주고 같이 식사도 하고 선물도 주고 그러면 나도 기쁘잖아요. 와가지고 인상 쓰고 괜히 심통이나 부르고 이러면은 왜 왔어?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죠? 차라리 오지 말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허사로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인생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계획하고 고집하고 고집 부리고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견고한 집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족이 함께 집을 짓는 집이 견고합니다. 하나님이 져주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가족이 함께 짓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은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도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회도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거고 집도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집을 짓는데 보면은 각자의 역할이 있잖아요. 목수가 있고, 설계사는 설계를 하고, 시공사는 시공을 하고, 벽돌을 쌓는 사람은 벽돌을 쌓고, 또 미장하는 사람은 미장을 하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가정이라고 하는 집도 견고한 집이 되려면은 가족들이 각각 맡은 역할들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 안에는 두 개의 큰 기둥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큰 기둥이 두 개 있어요. 가정 안에도 뭐예요? 큰 기둥이 있어요. 아빠와 엄마. 이게 큰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서로 행복하고 서로 위해주고 또 서로를 섬기면은 자녀들은 그 기둥 안에서 보호를 받고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기둥이 무너져 버리면 기울어져 버리잖아요. 기울어져 버리면은 지붕이 금이 갈 테고, 지붕이 새 버릴 테고, 그러면 비가 오면은 물이 찰 테고, 물이 들어올 테고, 이러면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자녀들은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부가 한 이불 속에 살지만 이 부부를 살도록 짝지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거를 믿지 않고 아직도 아멘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 아멘 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내가 미혹이 돼서 결혼을 했더라도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 주셨다라고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부부와 함께하고 부부에게 행복이 따릅니다. 자녀들에게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행복해야지 자녀들도 그 안에서 같이 행복한 거예요. 그냥 가면은 집이 왠지 모르게 그냥 얼음장같이 차갑고 둘이 싸웠는지 냉전을 하고 있고 이래가지고 분위기를 갖다가 무겁게 만들고, 그러면은 눈치 보다가 자기 방에 들어가 버려. 이러면은 자녀들도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 분위기 만들지 마세요. 너 화났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짝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이런 사람하고는 결혼을 안 할 거야. 어떤 사람, 빨간 양발 신고 나오는 남자하고는 난 절대 결혼 안 할 거야 그랬는데 선보러 갔는데 그 남자가 왔어요. 근데 그 남자하고 결혼했대요.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자는 얼굴 쳐다보고 내가 미쳤지. 가정은 부부간에 행복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들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의 가정 여러분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가정이 깨어지지 않도록. 가정이 깨어지면은 두 사람도 많은 상처를 얻지요. 자녀들도 많은 상처를 얻게 되어 있어요. 표현이 안 되는 것 뿐이지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만나게 하셨고 짝지어 주셨다. 우리 인생에는 결코 디보이스 되는 건 없다. 이렇게 아예 생각을 하고 사셔야 돼요. 좀 아멘 좀 하세요. 그래야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가족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데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어머니 날이지만은 부부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라. 또 25절부터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항상 아내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아내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는 것을 보면은 가정의 행복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내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내. 그래서 아내는 안해예요. 안해. 집안에 있는 해. 그러니까 해가 뜨면은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밝잖아요. 내가 안 뜨면은 꿀꿀해. 비가 와. 천둥이 쳐. 여러분들 안해. 아내예요. 아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의 행복을 만드는 첫 번째 요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한번 볼게요. 아담이 잠들었을 때 그 하와를 아담의 그 뼈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만 해도 에덴 동산은 아름다웠어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자 에덴 동산은 갑자기 비극으로 변했잖아요. 슬픔으로 변하고. 그래서 아내의 위치, 이 아내의 위치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에덴 동산의 사건에서부터 보면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아내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하면은 육체로 비교한다면은 몸과 머리의 관계예요. 우리는 다 지체예요. 몸도 지체고 손과 발도 다 지체예요. 그러죠? 다 지체인데 동등하지만은 서로 하는 일이 다르잖아요. 손은 손대로 해야 할 일이 있고 발은 발대로 해야 할 일이 있고 머리는 머리대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남자를 머리로 만드셨어. 가정에 머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지휘권이
가정의 지휘권이 남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결정할 때 남편이 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팔다리가 부러져도 살 수 있지만은 목이 부러지면 못 살잖아요. 그죠?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남편의 위치가 흔들리면은 가정의 위기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 같은 가정을 이루려면은 아내가 해야 할 첫 번째 덕목은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여러분, 여필 종부라는 말을 혹시 아세요? 여자는 필히 남자에게 복종하고 살아야 된다. 목사님, 지금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남녀평등이고 지금 여성 상위 시대고 여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지금 살고 여자도 대통령도 나오고 말이지. 남자들이 주워맞고 사는 게 30%가 넘는데요. 근데 이 여필 종부라는 말, 여자는 필히 남자에게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근데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 여필 종부라는 말이 요즘에는 다르게 해석된대요. 어떻게 해석되는지 아세요? 여자는 필히 여필 종부, 남편을 종처럼 부리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가정마다 보면은 얼마나 여자들의 권위가 강한지 몰라요. 남자들은 그냥 완전히 땅에 떨어져서 살죠. 그러니까 하와의 문제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하와의 문제가 남편과 상의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아담보다 앞질러 갔어요.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지금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돕는 배필이 아니라 남편을 주도하는 배필이 되어버렸어요. 주도하는 배필.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남자가 가정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여자를 지으셨잖아요. 꼭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먼저 만드시고 남자를 돕는 배필로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그러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자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쉽게 유혹에 빠지고 쉽게 넘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의지하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간단히 말해서 목숨 걸고 사랑해라 이거예요. 목숨 걸고 사랑해라. 죽도록 사랑해라. 그냥 그 사랑하는 거, 죽도록 사랑하는 거 한눈 팔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여자, 너에게 배필러 주신 그 여자 하나만 보고 살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짝지으라고 했잖아요. 근데도 여전히 눈이 자꾸만 딴 데로 향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죽도록 사랑해야 돼요. 남편 여러분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한 분도 안 하시네? 여러분, 아내가 도와줘야지 행복해요. 제가 어떤 예화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 어떤 남편이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잔뜩 받고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왔는데 보니까 집도 치워지지 않았고 음식도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러니까 그냥
지금 화도 나 있는 김에 그냥 아내에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거야. 아니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도대체 집안 꼬라지가 이게 뭐야? 밥도 안 해놓고 말이지. 그냥 그래가지고 혼자 화를 냈다가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꼬리를 좀 내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여보 우리 밥이나 먹으러 가지 해가지고 이제 외식하러 가자 그랬어요. 이제 부인은 벌써 이미 화가 났잖아요. 심통이 났어. 그래서 옆에도 안 앉고 이제 뒷자리에 가서 앉았어요. 남편도 화가 아직 안 풀려가지고 쌩쌩 자동차를 달렸어요. 그래가지고 달리다 보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찰에게 잡혔어요. 그래서 경찰이 와가지고 선생님 과속하셨습니다. 여기 55마일 지역인데 선생님은 지금 80마일로 달리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저는 55마일을 넘지 않았습니다. 이랬더니 부인이 뒤에서 여보 당신 80마일로 달렸잖아. 그랬더니 교통경찰이 또 이렇게 보더니 선생님 지금 선생님의 차가 라이트도 지금 나가서 불이 안 들어오던데 이것도 벌금을 내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라이트가 나갔다고요? 조금 전까지 잘 들어왔는데. 그랬더니 아내가 지난주에 당신 그거 망가진 거 아직까지 안 고쳤잖아. 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더래요. 또 이번에 경찰이 또 보고 선생님 안전벨트를 안 매셨네요. 그랬더니 내가 조금 전까지 안전벨트 매고 있다가 차를 세우라고 하니까 나 지금 풀렀다고. 그러니까 그 뒤에 있던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안전벨트를 매고 운전한 적이 없잖아요. 아니 이 사람이 돌았나? 이러면서 막 이제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또 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머니 바깥 양반이 평상시에도 항상 저렇게 말을 하나요? 그랬더니 아니 저 사람이 술만 취하면 저렇게 말을 해요. 아니 그러면 음주운전까지 티켓을 띄어야 되겠네요. 아내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이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부부관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부는 10대에는 서로가 꿈을 꾸고 살고 20대에는 서로가 신이 나서 살고 30대에는 서로가 환멸을 참으며 살고 40대에는 서로 체념하고 살고 50대가 되면 서로 가엾어서 살고 60대가 되어서는 서로 없어서는 안 되니까 살고 70대는 서로 고마워서 산대요. 고마워서. 여러분 어느 세대를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며 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자, 세 번째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한번 보겠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무엇일까? 기독교 역사상 세 분의 어머니를 가장 wise mother, 현모라고 칩니다. 신학자 그레고리를 키운 논나라고 하는 여인, 그리고 크리소스톰을 키운 안두사라고 하는 어머니, 그리고 성자 어거스틴을 키운 모니카라고 하는 여인. 이 세 사람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기도하는 어머니였어요. 기도하는 어머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거스틴은 얼마나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근데도 끝까지 그는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결국에는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가 정말로 위대한 또 신학자로, 위대한 성자로 이렇게 키워낸 사랑하는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경제력도 점점 없어지고 힘도 점점 없어지는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줄 게 뭐 있겠어요?
죄송합니다. 이 강단에서 무슨 말씀만 드리면은 꼭 이 강단에서 오해가 생기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자녀들을 돌보아주고 어쩔 수 없는 환경 가운데 그러는 것도 좋지만은 제일 좋은 건 뭐예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것. 그래서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부모, 우리가 먼저 바른 신앙 안에 쓰고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성숙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보고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갖다가 어떻게 삭혀가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그런 것들을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면서 부모들이 그 신앙 가운데서 문제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반드시 문제가 있기 마련인데 그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 가는 것을 보면서 자녀들도 지금은 그 문제가 없지만은 그 문제들이 자녀들의 삶 가운데 왔을 때 그들도 그것을 보면서 그렇게 극복해 나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싸우고 그냥 갈라서고 이러면은 자녀들도 계속해서 보고 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자녀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신명기 5장 16절에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냐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잠언 23장 25절에서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우리가 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님께서 이 명령하신 명령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데 복을 주는 게 여러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복 받는 게 꼭 축복받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복 받는 거는 수학 공식처럼 공식이에요. 공식. 1 더하기 1은 2가 된다. 이게 공식이잖아요. 그렇죠?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순종하면은 복을 받는다. 부모를 즐겁게 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내 생명이 길리라, 형통하리라. 이거는 주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1 더하기 1이 되면은 2가 되는 거예요. 공식이라는 거예요. 공식. 여러분 다윗에게는 많은 자식이 있었던 거 알잖아요. 그 중에 압살롬이라는 자식이 있었어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정말로 흠이 없이 잘생겨가지고 가는 곳마다 인기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의 왕권에 도전해요. 반역을 일으키죠. 그래서 아버지를 쫓아내려고 아버지가 피신까지 가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권에 도전한 거 아니에요? 불순종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자기의 그 잘난 머리, 잘생긴 외모, 머리가 너무나 풍성해가지고 그 머리가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무명용사에게 목이 잘리고 몸뚱이는 기도는 골짜기에 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재앙을 만난다.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면 어떤 복을 받는가?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형통하리라. 우리 가정들이 신앙의 집을 짓고 신앙 안에서 복된 반석 위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복된 가정 되어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복을 받는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가정 주시고 또 귀한 남편 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온 세월 돌아보니 하나님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주님 홀로 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우리 가정이 신앙의 반석 위에 주님 그 주초를 놓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의 가정 역시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서 누리고 형통하고 이 땅에서 주님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